사순절 30하룻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31 구체적으로 아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0장 32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후 1000년이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여리고시를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다. 제자들은 그들을 귀찮은 방해꾼쯤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종종 의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맹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적의 장보인인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 빨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발길을 멈추시고 두 맹인을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런 질문이 꼭 필요했을까? 그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셨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표현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그들 자신이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기적에 대한 소망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미안하지만 그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소경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립해 보거나 자기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원을 그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게 믿음이라면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몇 년 전에 내 기도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한 문장의 글을 읽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기도를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어떤 기도는 너무 모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조차 알기 힘든 것들도 있었다. 솔직히 실토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그물을 넓게 쳐보려는 속셈이기도 했다. 믿음이 적은 나는 강으로 나가서 진짜로 원하는 낚싯줄을 들이우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봐 아예 응답하실 기회마저 차단해버린 것이다. 믿음이 강할수록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반면에 기도가 구체적이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를 안겨드린다.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강인한 믿음이 생기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다.
세르게이와 알레오나 아사코프 부부는 러시아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패션 디자이너였던 알레오나는 자신의 직업을 도구 삼아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인터뷰는 물론이고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호주에서 생방송된 패션쇼가 전도의 도구였다. 몇 년 전에 이사코프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되갚으려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미국에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알레오나는 말했다.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회를 시작할 때 알레오나는 자신이 기도하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게는 그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내용들이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국가 조찬 기도회에 초대되어 최첨단 패션을 선보일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국가 조찬 기도회에 수백 명 인사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인사 중 한 명이 알레오나를 노르웨이 컨퍼런스에 초대하여 간증을 부탁했다고 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영주권을 받게 하셔서 알레오나의 모든 패션 작품들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셨다. 세 번째로 알레오나는 반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남편의 천식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 이후 천식약은 필요 없게 되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딸과 사위가 미국 비자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기도는 2주 만에 응답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패션 사진 기사와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유능하고 독실한 사진 기사가 무료로 지원 봉사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알레오나는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과연 세르게이는 40일 기도가 끝난 뒤 이틀 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사에서 정보통신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호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기회를 뺏을 때가 많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보다 한 수 우위에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리고 성 밖에 있던 2명의 맹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가? 당신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여리고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병고침이다.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구원이다. 가족이 서로 불화한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화목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재정 공급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라.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 사다리가 여리고 성문에 기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나치기 쉽다. 일상에 얽매여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한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볼모 잡히고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라 광야를 헤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답을 달라고 기도하라. 물론 세월이 가면서 대답도 바뀌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를 풀어줄 기적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에 따른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약속을 붙잡아라. 표적은 움직여도 반드시 화살을 날려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날리는 게 어떻겠는가? 당신의 꿈을 정의해보라. 당신의 소망을 이야기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기적을 설명해보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